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은혜 위에 은혜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자의 감사,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은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후회함이 없는 삶 또는 후회 있는 삶, 너무 상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별반 그렇지 않는 것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향보다 육신의 악한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경우가 많아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행은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의 동행이냐 하는 것은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야 할 이유가 있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이 하루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고, 매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매 순간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럴까요? 진정한 사랑의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자의 감사라고 잘못 오해하면은 이 제목을 이번 예배에만 그런 예배를 드리자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24시간 365일 매 순간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자의 감사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동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맥주 감사절이 또 돌아왔네가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돌아올 때마다 내게 가슴 뛰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부부가 100년 해로하면서 사랑의 동행을 잘하는 부부는요, 매일 가정에 돌아와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매 순간 발견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불행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게 먼저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죠.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늘 예배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또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준비기도 하다 보니까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감동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내 삶에 있어야 할, 내가 그 사이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항상 총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기쁨으로 참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든가 혹 영상으로나 또는 이 영상을 나중에라 또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유를 그렇게 크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살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라도 집중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자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영광을 위해 모든 은혜자로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금번 맥주 감사 절기에서는 이 모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모든 약속과 축복의 실제가 기업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물질적인 면,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는 그 절기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맥추절기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자연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제목의 이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것과 물질의 문제를 영적인 걸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보고 영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무시하고 육신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영지주의.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동행하시며 실제 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강력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핵심은 지켜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네 믿음대로 해라 라가 아니라 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 하면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한 율법은 강력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진짜 믿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맥추절에 부르는 그 의미 속에서 간략하게 오늘 이 맥추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대충 성경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로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보리 수확의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야, 요즘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맥추절을 드리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그 마음 안에는 악함이 숨어 있죠. 가룟 유다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의 의미를 살피면 이 맥추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수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롯이 보리 수확 때에 보리싹에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이방 여자인 롯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기까지 이 롯은 이방 여자로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님도 죽고 다 죽고, 그런데 오직 나오미의 신앙을 쫓아 결단하고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한 거죠. 바로 그 결과로서 인생을 바꿉니다. 바로 맥추절의 의미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보리 첫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이야기를 지금도 이 절기 때 읽고 그리고 절기를 드립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룻에게 베푼 그 은혜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 절기를 지켜요. 이 내용을 읽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롯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었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도저히 현재 자신의 일생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인생을 완전히 영혼육 삶을 부자의 인생으로 바꿔버린 롯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절기가 맥추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소망을 잃어버렸어. 뭐 결혼도 다 끝났고 뭐 자식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는 뭐 인생 이것뿐이야. 그게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롯은 인생을 바꿔요.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그 축복이 맥추 절기에 있다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안 되면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축복의 새 인생의 기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칠칠절은 의미는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로 49일째 다음 첫째 날을 지키는 이 절기로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이 이날 이루어짐으로써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여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도저히 세상에 사로잡혀 산 소망이라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영혼육의 가나안으로 입성하여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숫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영적으로 무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럼 무슨 의미야 이게?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인데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이 맥추절기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내 마음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자유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의 약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신해산에 강림하여 율법을 얻어진 날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원래 이미 제정된 날인데 오늘 그날에 놀랍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돼서, 왜 하나님은 이 날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냐? 꼭 이 날에 첫월매의 날에. 첫월매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해내는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이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래서 이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맥추절이 첫 열매, 모든 열매의 시작을 이루어서 그 열매의 풍성한 수장절을 이루기 위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날에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맥추절의 권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적인 뜻도요, 카츠르, 추수하다, 수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해 버리면 수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수하는 권능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나에게 기쁨의 수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추수의 권능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혼, 육, 삶이 추수의 권능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의 추수를 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권능을 받는 약속과 축복이 있어서 기업을 축복하시는 의지의 성취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소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축복의 성취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물의 저장의 복의 시작에 하나님의 의지의 성취가 이 절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여 추수하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절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인생의 추수의 기업, 풍성한 추수의 기업, 모든 약속의 추수의 기업, 바로 그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절기를 믿는 사람은 꼭 이 축복의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로 만들 거예요.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절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꼭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밖에만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너희 안에 있다.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진짜 누가요? 너희 안에 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복음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12사도 안에 있었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과 감사를 해야 할 마땅한 사람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 드리는 이유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래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니까요,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인데 올해는 이 절기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로 드려야 할 이유를 또 발견한 거예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인 삶의 이유도 있고, 또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항상 그걸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내 삶이 뭔가 커나가고 뭔가 계속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지개의 언약의 축복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맥주절기가 관련이 돼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 13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 맥주절기의 의미,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열매로 예배를 드린 이 노아, 사실 구체적으로 맥주절기다 이렇게 제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절기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의 1조도 이미 율법에 제정되기 전에, 이미 율법이 시내산에 책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율법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이 이미 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세워지는 것은 이미 되어진 것들이 정리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고 있어요. 왜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아라산에 그 방주가 딱 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이삭을 물어오니까 이제 문을 열고 모든 생물들을 다 내보내면서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나와 세상 사이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가 항상 구름 속에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야 이건 과학이야 과학. 과학이라는 게 어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첫 열매에 감사는 모든 저주를 영원히 거두시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저주 너희에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를 거둬들이는, 이제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절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도대체 노아는 어떤 영적 맥추절기를 드렸나요? 어떤 첫열매의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율례 법대로 돌려주시겠다.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정결한 첫 것에 비둘기의 제사를 드렸어요. 무지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9장 1절에 3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의 감사의 예배는 모든 저주를 멈추고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과 노아 사이에 언약의 증표를 삼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겠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바로 그 축복을 계속하시겠다고 노아와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첫째 아담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두 번째 노아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갈라디아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을 다 열고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 예배도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모든 축복이 가득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런 고백이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이제 영적인 의미 또 실제적인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았으니까 물질의 봉사자로 쓰임받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맥주절기와 추수감사절은 일어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 절기를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하는데 영적으로만 복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이게 부족해서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어느 지역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만큼이 있다면, 그런데 내 믿음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와주지. 그러면 한 가문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한 사람만 살아나요? 그 사람이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일들이 또 진행이 되게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봉사로 쓰임받겠다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12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분이, 특별히 이 물질의 봉사의 직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더해지면 더 좋지 않아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나 심는 것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더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는 연보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봉사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일생이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셔야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기가 우리 모두의 일생을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고 축복받으심으로 아주 멋진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믿음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주일 돌아오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이 맥추절기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은혜자로 기억되는 순간이 되는 맥추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일생이 다 기억에 남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가 이제 다가와서 자녀들에게 유언이나 하고 축복을 할 때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탁 할 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좀 멋진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꼭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자의 감사의 예배가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